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라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치열하게 지키며 싸웠던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이방인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도들에게 제시하죠. 이 방문의 목적은 자신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어떠한 공격과 방해에도 양보하지 않고 굳게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같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진리를 향하여서는 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5절에 말하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표시를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됨의 표시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한순간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나의 사역, 자신의 사역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때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벽한 구원의 복음을 뜻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어떤 행위나 조건이 더해질 수 없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 진리의 다른 조건, 곧 할례를 더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요구를 추구하는 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고 결국 복음이 주는 자유를 빼앗는, 결국 다시 율법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싸워가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진리를 공격하는 무리들은 끊임없이 다른 모양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고 죄인들을 용서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왜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왜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왜 소수 인권, 소수 성애자들의 인권을 그렇게 무시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왜 기독교는 포괄금지법 너무 좋아 보이는데 왜 이 소수자들의 인권을 그렇게 탄압하냐라고 하면서 포괄금지법을 찬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포괄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든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죠.
이와 같이 세상은 교묘하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금도 사도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가치관들, 또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 타협들이 항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리를 타협하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때로는 실제로 교회 다닌다고 하는 똑똑한 젊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소수 인권 운동에 나서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배 마치고 나면, 청년부 예배 마치고 나면 단체로 광화문에 가서 집회에 참석한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이 나서기를, 이제 기독교인들도 옹졸한 태도를 버리고 포용적인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주장하는 이것이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아주 너그러운 태도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를 그들이 주장하는 이 고집스러운 진리 때문에 소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이 보편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 이율배반적인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도전에 맞서 진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소수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진리가 짓밟히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진리의 근원이 되시고 오직 어떤 것도 이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지 않도록 우리는 소중하게 이 진리를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이 인권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것도 진리보다, 복음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진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더라도 할례의 전통을 추가해야 한다, 더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 율법학자들과 대항하여 싸우기까지 하면서 바울은 심지어 자신과 함께했던 디도가 억지로 할례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복음 외에 할례의 전통, 그 할례의 율법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결단과 수고는 결국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만약 바울이 율법학자들의 요구대로 굴복했다면 오늘날 복음의 진리는 왜곡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주는 자유함도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바울과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온 이 복음의 진리를 지금도 우리는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초기 교회의 사도들과 종교 개혁자들,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배들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대가지불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진리를 지켜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 형제들은 끊임없이 진리를 왜곡하여 할례의 전통을 지키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아 다시 율법의 멍에 율법의 종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참 자유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할례 전통이라고 하는 무거운 멍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킴으로써만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혹여 우리 삶 가운데 문화를 통해서 이 거짓된 진리를 타협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여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진리를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문화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며 본질이 아닌 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린 더욱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복음의 본질 앞에 더 엎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 우리 삶에 이 복음의 본질 외에 다른 것들이 더해지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더욱 단순하게 복음이 주는 본질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대가지불하며 진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주는 자유함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영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사도시대 때에도 또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거짓된 세속의 가르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또한 진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왜곡된 가르침과 거짓 메시지들 앞에 우리가 더욱 분명하고 또 날카롭게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어떠한 위협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지켜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진리의 본질 외에 더 어떠한 더한 것들을 요구하거나 또한 더하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시고 더욱 복음의 본질 앞에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고 그 진리 앞에 엎드리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주는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과 몸이 자유함을 얻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